19절까지 그래서 15장 12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밝혀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림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불구하고 불쌍한 정의이다. 아멘 하면 안 되죠?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에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바울 사도는 부활의 확실성 그것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누구였냐면 어떤 헬라의 그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의 영혼불멸 사상이란 어떤 거냐면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 이 감옥을 벗어나서 죽으면 이데아의 세계로 나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우들 안에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두 번 이 강의를 통해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과 영혼불멸의 이 다른 점에 대해서 그런 걸 강의를 했어요. 목사님 강의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영혼불멸의 그런 사상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엄밀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 고린도 교우들이 여기에 헷갈려서 뭐냐면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불멸 사상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영혼불멸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잖아요. 헬라의 영혼불멸 사상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육신은 죽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이 이데아의 그런 이상적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영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는 물론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다. 우리 잘 배웠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유사한 점일지 모릅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혼불멸의 그런 사상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오히려 죽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쓴 잔을 마셨잖아요. 이 죽음의 잔을 마셨잖아요. 그 기쁘게 마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더 좋은 이데아의 세계로 가니까. 기쁘게 마셨어, 고배를.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상이 나왔어요. 어쩌면 굉장히 유사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계로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좀 굉장히 인사해요. 굉장히 그런 걸 기뻐했어요. 죽음을 더 기뻐했어요. 굉장히 솔깃하죠. 솔깃해요.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주권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냥 그런 사상, 영혼불멸 사상은 뭐냐면 영혼의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 자연히 가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로. 하나님 주권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임금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못 죽이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능히 영혼을 멸하실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붙드신 주권성.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권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성,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꼭 부활일까? 왜 꼭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까? 한번 이걸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라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걸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까? 이 부활을 우리는 한 복음의 중요한 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십자가의 부활. 이 부활 없는 십자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양면이. 근데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또 더 나아가면 너희가 여전히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망하였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초대교회 언어에서는 죽음이란 없었습니다.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정말 이게 심각하게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사건.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라고 역설하는 거죠.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런 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리버럴한 사람들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런데 뭘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부활을 받아들이죠. 부활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건 본 사람들만 그저 도마의 믿음이죠. 내가 보고 만져봐야지 믿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그 나타난 자들이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나타난 자를 봤습니다. 500여 형제,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한 자들 복되도다 하시잖아요. 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하고 그게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부활을 빼버려요. 역사적인 그 십자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은 묵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 믿음은 헛것이다. 너의 그런 믿음인 대로라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굉장히 단언적인 말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럼 부활의 믿음을 이게 빼버리면, 복음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굉장히 이게 그 믿음이 헛것이고 그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사도는 이 부활의 사건을 지금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기적, 그런 능력의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사도는 어떤 측면에서 말하냐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인데 너희는 그것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중심은 뭐냐면 구속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셨나?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악한 사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이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친히 낮추셔서 지극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같은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가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십자가. 구속사역의 가장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십자가죠.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주께서 죽으셨다. 우리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께서 그 자리에 서셨고 그 자리에서 달리셨다. 십자가에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묵상했어요. 이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다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모든 나의 죄, 이 인류의 죄를 다 이걸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심판과 모든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하나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충분한 것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구속사역이 충분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십자가와 함께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부활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깊이 묵상해요. 부활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망을 이기신 거죠.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망에 처해졌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은 우주적 승리잖아요. 승리.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 그 사망이 패하여지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로 전환된 거예요. 이 우주적인 이게 죄의 세력 안에 있는 게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셔서 그 부활로 나타나셨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인자할 때는 심판의 때라고, 이게 옛것은 다 이게 청산이 돼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에.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모든 그것들이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왔다. 마치 이것처럼 그 가운데 부활의 이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사망은 심판되고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부활에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구속의 완성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연합하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주께서 이렇게 죽으셨거든요. 이게 연합이에요. 사랑의 연합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체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밀접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그걸로 끝났다면 비참한 죽음이죠. 그 다음이 없잖아요. 결국 범죄한 인생은 이렇게 십자가의 그 저주의 인생이다. 비참한 종말이다. 이걸로 끝났다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전에 어떤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형체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깨닫고 가야 되잖아요. 뭐냐면 우리 죄의 그런 청산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청산.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한 청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게 되냐면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정말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죄의 결국은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을. 근데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기시고 죄를 청산하셔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부활은 그런 의미잖아요. 죄가 정말 다른 부활의 몸이에요. 연약한 죄짓기 범죄하기 쉬운 그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런 우리의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부활은 뭡니까? 그런 이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형체로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동일하게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부활을 나의 삶 속에서도 고대하고 가는 거예요. 기대하고 가는 거,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이 주님 다시 사셨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 이게 지금 나의 부활로 와야 됩니다. 왜? 이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죠.
이 죄, 거기서 나는 죽었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어디서 다시 살아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지금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고 그 무덤에서 그 3일의 기간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이 연장선 속에서 있듯이 우리의 그런 3일의 기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이 죽을 육신 가운데 이 죄된 육신 가운데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옷 입혀주셨다는 거죠.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죄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지만 우리는 그 의가 전가된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잘 믿잖아요. 잘 믿죠. 여기 믿어야 됩니다. 근데요, 다음도 중요합니다. 다음까지 또 잘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갈 때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세계를 알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 평안해지고요. 정말 이게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죄책이 있는데 죄책은 항상 불안이 생기잖아요. 항상 이 죄책.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 불안과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죄책과 여러 가지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우리 늘 한 가지 나를 또 넘어뜨리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범죄잖아요. 자범죄. 늘 나는 죄된 육신 가운데 늘 또 범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여전히 죄 짓고 늘 연약하고 꼴꼴 맞은 모습 있잖아요. 늘 죄의 유혹에 따라서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실존이 있는 거예요. 죄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꾸 이게 반복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걸려 넘어져요. 이 부분에서 자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이 안에 갇히고 이 안에서 못 벗어나요. 여기서 많이 방황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임을 배웠잖아요. 우리 그런 죄적 실존 가운데서도 로마서의 그런 6장, 7장, 8장에 이어지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의 실존 그것을 주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을 믿는 거죠. 이끌어 가신다. 한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 성결케 하신다. 우리 극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어요. 어쩌면 이거 하나로 우리는 충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정말 붙들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믿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믿고 간다면 이것은 충분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부족하다면 여전히 과연 내가 나아질까?
늘 우리는 여전히 회의 가운데 있잖아.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이 성화의 과정을 알고 가지만 더 이렇게 심각해져가는 것 같고, 자꾸만 반복되고, 과연 내가 나아질까라는 그런 불신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무엇이 부족할까?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이게 관념적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에 이게 나의 부활로 와야 되잖아요. 나의 부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나도 그 부활을 체험케 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구원의 길 가운데 이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잖아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나의 부활을 위해서 그 부활로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이 나의 부활을 이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거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무덤과 같은 어찌 보면 이게 내 육신 자체가 죄 짓기 쉽고 죄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하기 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치를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정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세계로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늘 이런 모습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또 나의 부활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 그걸 체험케 될 거라는 거.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형체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 한 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날 있다. 이걸 믿고 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죄 아래서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죄된 육신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부활케 하신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늘 우리는 그 안에 갇히게 돼요. 무덤에 갇혀요. 그 무덤을 여는 힘은 뭐였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잖아요. 이 무덤 같은 이 육신 가운데, 무덤 같은 이런 죄된 사망을 왕노릇하는, 이 죄가 왕노릇하는 이 육신 가운데 그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부활의 믿음이죠. 또 사도 안에 있었던 부활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사도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죠.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거든요. 사망이 쏘는 거 죄예요. 나는 그 사망을 이기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죠. 사도를. 그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리고 정말 더 다가오게끔 구약에서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이 부활의 예표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뭡니까? 정말 죽은 자가 방불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단산하였다. 다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데 뭐가 있었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고 그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였다. 이상을 낳았다는 거예요. 90세, 100세가 돼서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예요. 이미 단산했어요. 생명의 능력, 생명을 잉태하는 그 모든 힘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단절된 세계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 수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단절된 상황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고 믿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 부활의 예표로서 이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죽은 자 방부를 한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갇히잖아요. 자꾸 넘어집니다.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했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걸 믿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용서하신 하나님,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뭐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전 존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주적인 승리를 이루시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것과 연합했으면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의 그 영화의 한 날로 나는 부활의 한 과정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선물 가운데 주셨는데 이 약속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부활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에요. 다 잘 될 거예요. 잘 된다.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미래 나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한 날이 있고 새롭게 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길을 열어주시는 세계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어때요?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요. 그 두려움들. 가장 그 큰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음도 물리칠 수 있는 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내 안에 정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거라 그래요. 죽어도 좋아. 이 무서운 사람들.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마귀의 가장 우두머리가 뭐냐면 사망이잖아요. 가장 큰 그 우두머리가 사망이 죽음이에요. 인간을 항상 그 죽음 아래 두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왕도 그 죽음 안에 갇혔어요. 그 죽음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갇혔어요. 다 거기에 갇혀요. 이 마귀가 그걸로 가두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그잖아요. 존재가 비존재하는 존재되는 그런 불안 가운데 늘 사람들은 갇히죠. 거기 안에. 가장 큰 무기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넘어서는 게 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이것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질 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신, 부활케 하신, 부활의 이 사건을 믿는다면,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쁘게 우리가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모든 그것을 주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소망을 얻게 되고 아멘. 우리 안에 또한 예전의 육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공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또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죄책으로 우리 벗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삶 가운데 또한 이 모습 그대로 반복적으로 그 안에 갇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덤 가운데서 그 무덤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한 영광으로서 주께서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쁨의 세계 우리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정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죽음을 넘어서서 정말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를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고 정말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소망의 한 세계가 있음을 아멘. 기억하고 그래서 붙들며 우리가 소망과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 믿음으로써 약속하신 일을 정말 믿으신 줄 믿고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인택케 하는 힘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들어서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